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경건과 절제하며 회개와 기도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살리시고 회복시켜 번성케 하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자 함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새 힘 얻어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무거운 짐 맡아 평안 주시옵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은혜를 충만케 하옵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사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2년 가까이 함께하는 동안 생활 패턴은 코로나19와 함께 단절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나약함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려오니 믿음으로 연단을 얻어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강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굳건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시며 희망과 소망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자 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나눔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주님만이 이겨낼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49회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 내려주시고 준비하는 계획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순교의 값진 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의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른 눈을 알아보며 바른 길로 들어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기간 동안 헌신하며 실천하는 위정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굳은 신앙으로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하며 수고하신 수험생들과 가족들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불안함과 조급함에 벗어나 평안함과 차분함으로 준비하는 믿음을 원하옵나이다. 각자가 원하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기억하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과 용기를 얻어 속히 나음의 은총과 평안함을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이에게 풍요로움을, 낙심한 자에게 믿음과 소망을, 서원 기도 드리는 모든 이에겐 기도 제목 연락하시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전하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과 권능이 더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확신의 소망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힘든 삶의 굴레 속에 살지만 인생의 정금 같은 희망과 소망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아기 예수 오신 기쁨으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환 권사님, 최경렬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길창균 성도님, 자진에서 오신 노현택 성도님, 자진에서 오신 임수형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며 성서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교회 학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제49회 사무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정회원은 꼭 참석하시길 바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예배실 주일 헌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층 로비 신청 명단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9구역 안상열 명예집사님, 권납진 명예집사님께서 손녀 출산 감사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신 장로님 계십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11구역 이문규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9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구현정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314구역 박옥남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9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형우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두 가족 모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러므로 주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흠양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건강하며 형통하며 응답되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연금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물질이 보내지고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흠양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사 가족 모두가, 자손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날마다의 새임되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시되 암 등 중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은 변화하시는 주님 손대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힘들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되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먼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장례를 마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 되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며 범사에 복을 주사 한 주간도 기쁘고 건강하며 안전하며 행복하게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작은 불꽃 하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이 12월 두 번째 주일이며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정신은 회개하는 거고요, 또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성서주일은 19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성경 출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부터 12월 둘째 주일을 매년 성서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을 지키는 의미와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런 성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읽고 더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가까이서 읽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그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그리고 기도를 함께 모으자라고 하는 정신도 성서주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읽고요, 더 순종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제49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결산하고 그리고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우리 교회 속에서의 최고 의결 회의입니다.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위임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무총회가 개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 있는 7개의 참회시, 회개시의 하나입니다. 시편 속의 참회시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이 143편은 회개시, 참회시이며 또한 개인 탄식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한 다음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기도하소서. 그러니까요, 내가 응답을 구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 붙잡는 근거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간절한 마음이나 진심 어린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붙잡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과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고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믿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즉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하는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자기가 용서받고 그리고 응답받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기도가 또 나오는 거고요. 70인역에서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3세기에서 2세기까지 구약성경이 히브리어 아닙니까? 이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제일 먼저 번역한 역본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중에서 그 사본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사본 중에 어떤 거는 143편의 부제를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아들이 추격할 때 지은 다윗의 시. 지금 다윗이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이 내용이 뭔지를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70인역의 일부는 이게 압살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다윗 왕조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닌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란에 쫓겨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추종자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으려면 우리가 좀 비슷해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려면 나도 조금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슷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진실하기 위해서 나를 씻는 거고, 내가 회개하는 거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본격적인 회개인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 당신의 종과 더불어서 재판정에 들어가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의미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당신의 종인 나를 재판에 회부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공동번역이나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재판정에 회부시키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나를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에게, 당신의 종에게, 12절에서도 마지막 그 113편의 결론에 보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근동에서 주인과 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은 종을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은 종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주인이 종을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종은 그때는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종이니까 나를 심판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눈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곡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아닙니까? 의인 없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핑계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심판적으로 끌어가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건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인 거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없이는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죄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정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본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2절은, 두 번째 단락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자신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지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다윗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냅니다. 그 원수가 아들일지 적군일지 상황일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주가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해서 자신을 넘어뜨렸고 그리고 흑암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은 산채로 생매장 당한 느낌입니다.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다윗이 자기의 형편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었고요, 즐거움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온통이 어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에 의한 어떤 어려움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다윗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다윗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이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피폐해졌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태도가 속에서 상했습니다. 속에서 상하다라는 말은 소진되다, 다 써서 사라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참담하다는 것은 건물 등이 파괴하고 넘어져서 황폐해져서 그 건물을 보니까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된 상태를 참담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외적인 고통 때문에 심리적으로 절망감을 가지고 있고요, 영적으로도 무기력에 빠졌어요. 그 원수의 공격을 통해서 소망이 상실된 영적 공황 상태에 있는 게 자기의 형편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절망이 왔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왔고 영적으로 무기력했지만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5절을 볼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절망감, 영적인 무기력,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면 이런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절망감과 원수로 인한 핍박에서 깊은 구렁텅이 같은 절망감과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자기를 빠뜨린 거, 힘든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으며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점층적인 표현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셨지,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해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그러셔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읊조리입니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말은 시편에서 묵상하다로 번역되기 자주 했던다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맞아, 그러셨지, 맞아, 그런 하나님이야,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야.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역도하는 걸 봤어요. 역도를 하는데 역기를 드는데, 이 드는 사람이 이렇게 붙이더니요,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걸, 나 들 수 있어, 지난번에 들었지, 내가 이거 못 들 줄 알아? 지난번에 이거 들었잖아, 이 정도야. 이렇게 계속 되새기는 거야,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읊조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거야,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이렇게 읊조리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생각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내린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 6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고통 속에서 그 고통만 바라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되새기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생각하며 결론을 내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다시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6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구약시대의 마른 땅은 회복되려면 비가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회복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좀 나한테 내려주십시오. 이 내 영혼, 메마른 땅같이 황폐해진 내 영혼, 내 삶, 하나님 은혜의 단비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메마른 나의 마음, 황폐해진 나의 삶, 찢겨질 대로 찢겨진 나의 영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낙비를 내려주십시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단비가 한량없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으로, 삶으로, 사람으로, 뭐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속히 좀 해주십시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성사학자들은 우리 성경의 내용이 피곤하니이다가 너무 점잖고 표현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숨이 넘어갑니다. 표준 세번역은요,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드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십시오. 나 이거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제가 시편을 설교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이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통의 모두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든 상황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물질적인 어려움, 이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린 벌이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 같은 이는 의인인데도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회개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3편이 참회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할 걸 떠오르게 해주시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욥도 의인으로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닐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더 회개하게 되고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할 때 나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회개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깨닫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고치기도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성장하기도 하는 거고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일부러 고통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고난이 싫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온다면, 고통이 온다면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도 귀 기울이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고치고, 그래서 더 축복도 받고, 이런 걸로 활용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탈출구도 안 보입니다. 활로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 길, 내가 걸어야 될 길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스티븐 제이 로스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걸 구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했던 그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자신이 죄를 인해서 길을 잃었고 고난으로 인해 방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윗의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피하니까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건지소서 이 단어의 원뜻은 잡아채답니다. 잡아 끌어올리답니다. 그렇게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도망칠 구멍이 없어요. 해결할 탈출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잡아채서 자기를 끌어올려 달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어지는 간구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합니다. 10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자신이 갈 길 알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행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죄로 흔들렸고 회개해서 용서받았고 그리고 회복됐고 자기 마음에 새 출발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걷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전에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깨닫는 것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행하도록 하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누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회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죄를 깨닫고 안 하기로 맘먹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회개인데 다윗은 그럴 만한 힘이 자기한테 없으니 하나님 나한테 그 힘을 좀 주시고 나를 좀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다윗 같은 이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 같은 사람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해결된 거 없습니다. 아직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굉장히 힘들어요.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당연히 믿어요. 그런데 다윗이 붙잡는 건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까 못 건져줄까 해결해줄까 못 해줄까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 당시 종이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시니까. 그거와 하나님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 뭐냐면 이 두 번째 거,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나를 주인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인이 원하는 길로 나를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더더욱 어렵지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를 죽은 사람처럼 흑암에 갇혀 있는 듯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절망감이 찾아왔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둡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은혜를 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마음이 이 삭막해진 상황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비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이 광야 같은 내 마음을, 이 삶을 이렇게 피폐해진 상태를 누가 이걸 촉촉하게 적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 힘 주시고 알려주시고 걷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족해도 책임져 주시고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해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고 깊이의 문제죠.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의 무거운 것들이 가볍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며 정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종이 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우리의 형편이 마른 땅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손을 높이 드나이다.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며 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육체에 내 영편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